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짐승을 많이 길렀던 것이 생각납니다.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단을 단정하게 높이 쌓아 놓은 곳이 있었고, 그 뒤에는 돼지 우리가 있었습니다.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라 그런지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잘 먹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는 거름터가 있었고, 또 그 옆에 집 모퉁이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진 구석을 돌면 먼저 외양간이 있었고 또 광이 있었습니다. 사과 상자를 그곳에 보관했다가 겨울에 시장에 내다 팔거나 집에서 먹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채가 있었습니다. 방도 있었고 부엌도 있었는데, 식구가 많을 때는 큰 채 작은 채 다 사용했지만 식구가 적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집만 넣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채를 지나 다시 각진 구석을 돌면 본체가 있었습니다. 대문에서 앞마당을 거쳐 바로 보이는 곳에 있었죠. 본체는 부엌과 큰 방과 작은 방이 이어져 있었고, 부엌 뒷문으로 나가면 우물과 세면장이 있었습니다. 뒷돌로 가는 길목에는 흙간이 있었고 그 옆에는 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뜰에는 토끼장도 있었고 단지를 묻어두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 집에는 생물들이 많았습니다. 앞마당에는 감나무, 뒷뜰에는 오이, 가지 등이 자랐고 짐승들은 개와 소, 말, 닭,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을 때는 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 밖에는 과수원이 있었고 논도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를 비롯해 각종 과수와 특용작물을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그렇게 많은 생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데도 있을 것은 거의 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남매가 먹고 뛰놀며 공부하며 자랐으니 부모님은 쉴 틈도 없이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도시로 나가기 전에는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사 때를 맞춰서 짐승들 밥을 주고 밭에서 함께 일하다가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기도 하고, 사과를 따거나 딸기를 수확하기도 하고 밭에 거름을 내기도 했죠. 사과밭 한가운데로 작은 시내가 흘렀는데 그 물은 원천에서 솟아나는 물이라 여름에는 시원했고 겨울에는 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온도는 일정했는데 바깥 기온과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든 농촌 생활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수원 한가운데는 원두막이 있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막이 아니라 부엌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일이 많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일하시는 동안 그곳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짐승들도 잘 기르시고 식물들도 잘 기르셨습니다. 사과를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딸기도 수확해서 상인에게 팔고 때로는 소도 팔고 돼지도 팔고 그렇게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셨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도 잘 지으셨지만 자식 농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농번기에도 수요 밤 예배나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고 누나와 형들은 교사였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늘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요절을 외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머리가 커지고 장성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는 가끔 오셔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농사 일로 바빠서 자주는 못 오셔도 한 번씩 오실 때는 바리바리 사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주시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는 밑반찬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식물들에게 물과 거름을 주시던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고는 싶은데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있어도 그 필요를 모르거나 외면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죽을 끓이고 소에게 밥을 줄 때도 기뻤겠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때는 더 기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육성회비나 공납금을 내는 것이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짐승들이나 식물들의 필요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 울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시편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먹이를 구하는 까마귀의 울음보다 하나님의 귀에 훨씬 더 기쁘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까마귀 새끼가 우는 까닭은 단지 먹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들에게 썩은 고기 한 줌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도 들으시지만 당신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귀에 훨씬 더 기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통한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하신 분이시라 까마귀 새끼의 입에 먹이를 떨어뜨려 주는 일도 기쁘게 하시지만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화해를 베푸는 일을 무엇보다 귀하고 높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비의 길을 정하셨으며 무한하신 지혜와 한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의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천국의 기쁨이 됩니다. 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며 우리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의 음악 소리와 같습니다. 까마귀 새끼의 울음도 들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객지에 나간 자녀가 전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가 아버지께 헤븐폰으로 통화하며 사정을 아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인간 부모는 사랑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자주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까마귀 새끼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